2024년도 10월 3일 목요일 0시 56분입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창조 주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낮에 이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졸음이 쏟아지고 그랬는지요. 역시 저 같은 이제 올빼미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밤에 일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새벽 명상 기도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차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고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흔들리지가 않고 좌로 우로 왔다 가지 않고 그냥 중심을 지키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2600년 전 잘 나가던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왜 망했고 그 망한 나라의 기득권들과 그 국민들은 일단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나라는 유지시켜주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게 식민지 형태로 유지하는 게 있고 또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완전히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기득권들을 없애버리고 그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키는 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2600년 전 바빌론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국가를 두 번째 방법으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이 소망과 희망과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서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토착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전하고 그래요. 하티카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너희가 다시 일어난다. 그런 과정이고 그랬는데 그게 70년이 걸려버리고 그래요.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바빌론에 가가지고 70년을 견뎌내고 그럽니다. 지구상에 역사를 남긴 약소국들은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지들끼리 싸움하고 그런 거니까 거기 또 음모론이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떠드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참 에휴 그래요. 전쟁하면 지들만 손해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에스겔서 8장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목으로 뽑아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엘로힘 엘사다이 그 신께서 보시기에 엄청난, 그분이 보기에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하고 그랬는데, 읽고 독해 해설하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산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으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통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대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읽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9장입니다. 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목은 내를 벌로 원하었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8장, 9장, 10장입니다. 10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고 그 제목은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입니다.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릇이 그릇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릇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릇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릇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릇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자, 8장 8장 9장 10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독해와 주석과 해석입니다. 이렇게 뭐 종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그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이 본 것을 기록을 해두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뭐 종교 경전이 되는데 보면은 같이 봐야지. 그래야 믿을 수가 있지. 근데 또 종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또 믿고 그래야 돼요. 뭐 네 마리 뭐 사람 얼굴, 황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날이 이제 뭐 외계인 이 기술 문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주선이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시편 90편하고 뭐 출애굽기 딱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잡다한 이제 잡학과 잡기들로부터 이 신앙인들이 그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해석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제 8장 불같은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유대말로 이슈는 사람이고 애슈는 불인데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현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투기란 말은 이제 질투를 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을 말하는데 문헤세 왕이 성전에 둔 아세라상과 바알을 가리키는 듯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고 그러시겠어요. 이것은 그 당시 2600년 전에 인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우상과는 대조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며 선지자 자신의 예언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6절 나로 내 성소를 하느니라. 이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우상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자와 파괴자로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은 심판자와 파괴자,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하시는 하나님. 파괴는 창조이고 창조는 파괴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거는 에스겔 혼자 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야 됩니다. 그냥. 70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자, 이 말은 그동안 한 1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 말은 일종의 속담으로서 이와 같은 속담 양식이 에스겔서에는 여러 번 나온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말을 말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해놓고 그 정의를 모르고 그런 거죠. 자, 14절 여인들이 앉아 다못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주로 여인들 중에서 성행했다는 점이다. 다무스는 봄 식물을 보호하는 수메르의 신이다. 이 다무스 신을 애곡하는 제사가 매년 6월과 7월에 있었는데 에스겔 당시에도 많은 여인들이 성전 북문에서 이 풍습을 따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16절 약 25인 이거 뭐 숫자 가는 거고 17절 심지어 나뭇가지에 그 코를 두었느니라. 이 행위는 바사의 아베스타 제사의식에서 하던 행위와 비슷하다. 바사인들은 태양에게 기도할 때 종려나무나 성려나무 가지로 그들의 입과 코를 가렸고 제사장도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태양 광선이 인간의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기야 지구에 도달하는 그 태양 빛을
그 생명체들이 보고 그러면 신비롭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그 태양빛 같은 경우는 이 우주에 흘러 넘친다. 태양과 같은 항성은 이 은하계에만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일부를 보게 되면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어간다. 한 조명만 보고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되고 그런 겁니다. 자, 2600년 전 일이고 그래요. 9장, 에스겔서 9장.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소돔에 온 천사, 아수르 진의 군사를 살육한 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살육하는 기교로 번역된 히브리어 켈리 마셰트는 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무기를 뜻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살육하는 기교로 번역된 히브리어 켈리 마베츠는 산산이 부숴버리는 도구를 의미한다. 같은 어휘말이 레이기 51장 20절에서는 철퇴로 번역되었다. 2절 가는 배는 깨끗함을 상징한다. 4절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징표다. 욥기서 31장 35절에는 이 말이 나의 소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신 것이나 출애굽 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피 역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 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인 십자가의 상징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이 이마의 표는 계시록에도 나온다. 6절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요나서 4장 11절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장면이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제약이 가장 심했던 곳에서 형벌이 시작되면 당연한 일이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그 신앙인들에게 큰 경고가 된다. 자, 성전을 더럽혀 채워라. 시체를 성전과 뜰에 가득 채워서 더럽히는 것을 말한다. 슬프네요. 8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기절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남은 자, 선택받은 자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귀절이다. 에스겔은 미래의 소망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 애원한다. 이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의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애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원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 권력 유대인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갖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실한 모습이다. 9절 이 규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피는 히브리어로 담인데 여기서는 복수형인 담임으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신 말씀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윗처럼 다윗이라는 말은 처절한 피 흘림을 가리킨다. 자, 이제 그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정화하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왔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멸망을 가져오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제약이 끊이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불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5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 말로는 엘 샹다이인데 이 말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이외에도 지고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 지극히 고귀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에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 이전에는 엘 샤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는 옥황상제 그런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상제, 옥황상제 하나님 엘 샹다이 물론 이 명칭 이외에도 엘 올람, 엘 시메, 엘 에리온 등 명칭이 있었다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아마 지금 이제 그 한국 그 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동에 가가지고 이 학문에 되어 가지고 그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뭐 저기 한국에 또 뭐 저기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또 새로운 또 뭐 거기에다 또 다른 또 종교가 또 생겨나고 그렇겠죠. 7절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8절 날개는 믿음 또는 말씀이 진리를 상징한다. 바퀴 그 모양은 내시 한결같은데 머리형 이렇게 뭐 이렇게 종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그 기록한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어떻게 뭐 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10명 이상, 100명, 1000명이 동시에 보고 그랬다면은 그것이 이제 뭐 하나의 저기 되고 그러지만 한 사람이 보고 그걸 기록해놓고 그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그러는 것은 좀 그거 하지 않고 그럴까요? 그러나 종교니까 또 무조건 믿어야 할 테고 이런 것을 또 강조하면서 또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그럼 뭐 대화를 말을 섞지 않고 그러면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 임종하시기 한 2달 전에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신다. 자, 이거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그러니까 자, 감사합니다. 2024년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1시 31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구 행성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